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정말 지켜야 될 핵심을 버리고, 근데 그 버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정작 지키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재차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사람의 밖으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말로 표현이 되고 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정결함이란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손이나 그릇을 깨끗이 닦고 먹으면 정결하고 닦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근원은 인간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씻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특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그릇된 행동의 근원이 바로 이 오염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말대로 손과 그릇을 깨끗이 닦고 먹으면 무조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손이나 그릇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또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마음을 죽이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욕을 매일 해도,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로 물든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인 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주변만 치우면요, 그 더러움이 끝나질 않아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전해주고, 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이 비극적인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죄의 근원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제거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특히 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상황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것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제적인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인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이 복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막아내고 반대로 거룩하게 살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마음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그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것 책임이 있고요.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 이 모든 더러움을 따라 쫓아 살고 있는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는 이 일이야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붙은 오명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거짓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처벌이 너무나 약합니다. 사기죄를 지으면 3대가 망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사기꾼들이 이렇게 넘쳐날까요? 악한 생각, 오늘 말씀에 보면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과 같은 이런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와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 초반에서 이 악한 마음들이 어떻게 흘러나와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흘러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더럽고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염원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오염원은 제거하지 않은 채 그저 흘러나온 그 주변만 닦는다면 그 일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더러운 죄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을 때에 성도인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환하게 밝혀야 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등불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오히려 더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고 또 구원의 빛으로 넘어와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만들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의 최선의 성도인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말씀대로 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